찬송하시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144장 세상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종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에 쓰시는 정부와 의료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강력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회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구원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실천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 헌금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전염병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그분은 항상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 복되게 하신다는 것. 아버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더러움을 주의 보혈로 씻고 정하고 깨끗해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 줄을 압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했었는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드려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이들은 정말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의지합니다.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며 주께서 또 오늘 아버지 복된 날로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건강으로 잃지 않게끔 늘 건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주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정기재직회가 있는 날인데 정기재직회로 모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4월 첫 주는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 시작이 됩니다.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4월도 당회에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사회적인 코로나19 활동을
관망하면서 1부, 2부 예배만 드리기로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오실 때 체온 측정을 해주시고 손세정 해주시고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주시고 거리 두기를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자 명단 작성에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매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 좌석 착석하실 때 보시면 스티커가 있습니까? 그 앞에 스티커 있어요? 네, 그 스티커 있는 자리에만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일상과 예배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 용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성경책 한 권을 만들어 드립니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용지도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4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본당과 식당과 쓰레기 수거는 이남전도회가 그 밖의 곳은 판려전도회가 섬기겠습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 CTS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박계홍 선교사님이 출연을 합니다. 본방 또 재방, 3방, 4방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방영이 되니까 한 번씩 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임정희 집사님이 위용종 수술을 용정이 아니라 용종 수술을 하시고 메디안 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김정은 B 집사님 아들 혜진이가 놀이터에서 떨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접합 수술을 무척 좋은 병원에서 했습니다. 이중호 목사님은 갑자기 허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김포 보배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병희 집사님은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후송이 돼서 심장 시술을 받고 지금 퇴원을 하셨습니다. 오늘 식사가 최현덕 신기림 집사님인데 식사는 없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이 17장까지 이어지죠.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1절을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이랍니다.
분명한 시간을 얘기하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요 단어 대신에 유월절 직전에 이 직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바로 유월절과 매우 가까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때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때를 알리는 것, 장소를 알리는 것, 시간을 알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 전에 이 다락방 강화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셨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보내심을 입은 자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매우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셨구나. 아버지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 그분이 그렇게 거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왜? 그분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 속에 사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때가 됐다 하는 것까지 다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자기 사람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소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 이 자기 사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9절이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 자기 사람, 예수의 소유, 예수께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 자기 소유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그들이 곧 자기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끝까지,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는 영원토록이에요. 의미가 끝까지 사랑한다. 에이스텔로스는 영원토록 사랑한다. 또는 결정적으로 사랑한다. 아니면 충분하게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충분한 사랑, 결정적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십자가에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 그리고 결정적 사랑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지금 가롯 유다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언제부터 틈을 탔을까? 마귀에게 틈탄 것이 가롯 유다는 언제부터였을까?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는다 하는 것을 소개하죠. 그때 가장 열을 낸 사람이 누구냐?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화를 낸 사람이 가롯 유다죠.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래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이미 훔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롯 유다가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이 꽤나 있었던 사람이구나. 돈꾀를 맞고 있으면서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이미 그때부터 틈이 벌어졌었고
이 틈을 마귀가 놓치지를 않고 있었구나. 참 마귀는요, 얼마나 그 틈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오죽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마. 이게 성경 말씀이야.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틈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보인단 말이죠. 그 틈을 어떤 것이 만드느냐 하면 시기 있잖아요. 시기. 원망하는 것. 또 욕심, 미움, 낙심.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걸 쫓아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버리면 귀신 들렸구나, 마귀 들렸구나 알겠는데 지금 가룟 유다를 보니까 겉이 얼마나 멀쩡한지 몰라. 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내주고 있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마귀에게 내주고 있어. 예수님이 아니면 분간이 어려워.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는 이 마귀에게 조종받는 거 이걸 알 수가 없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우리 속은 어때요? 마귀에게 틈을 보일 때가 좀 많아요. 네? 우리는 이러한 틈을 주지 않기를 위해서 회개와 말씀이 이 구멍을 자꾸만 메워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이에요? 대속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끝까지 사랑은 뭐예요? 섬기는 거야.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기는 섬김이 바로 주님의 섬김이고 대속물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의 섬김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며 살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었거든.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가 섬긴 모습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이를 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큰 사랑이라고 보질 않아.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 죽기까지 한 사랑, 끝까지 한 사랑은 바로 섬김인데, 우리에게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 이건 누구나 하는 사랑이야.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거는 예수의 제자된 모습이야. 우리에게 죽기까지, 끝까지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죽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섬김은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섬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로 5절을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는 그때 당시에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주인의 발을 닦기 위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른 종이 한 무릎을 세우고 꿇어 앉아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 그 당시 너무나 흔한 모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자들은 이게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에?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이게 성육신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니까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을 세우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가져다 닦으시고, 이건 영락없이 뭐예요? 종의 모습이야. 응?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말씀하죠. 또 그들 사이에, 그 제자들 사이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누가 크냐? 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고 있어요. 지금 발을 씻기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것으로 다툼이 있었느냐면 누가 크냐야.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을 세우고 발을 씻기면서
허리에 찬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다르다. 예? (26절)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주방에서 식당에서 쟁반 들고 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인네들이에요? 다 젊은이들이 뭐예요? 섬기는 자는 젊은이와 같아.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 이런 공식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종이 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충격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은 뭡니까? 누가 크냐 이런 말을 지금 언쟁으로 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모습에서 자신들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무한하게 짝이 없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고백이죠. 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알지 못한다. 뭡니까? 그러나 이후에는 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으로 본격적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훗날 이 사실을 정말로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야. 죄를 씻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점을 알게 되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점이 뭐예요? 그 이상을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 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8절을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자,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내 발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너 씻지 않으면 너와 난 상관이 없어. 여기서 단순하게 섬김의 교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말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는 너와 내가 상관이 없게 돼 아주 끔찍하게 받아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조건없이 하지 못할 때 마치 상관없는 자처럼 자꾸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처럼 베드로는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10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목욕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목욕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목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욕한 자가 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깨끗해졌다, 목욕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목욕이거든. 이 목욕이 되어질 때, 이것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잖아요. 너와 난 관계없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목욕했다, 씻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되죠. 자, 12명 중에서 하나는 목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뭡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을 가졌는데 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 하나를 1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룟 유다는 전혀 내색을 안 한 거야. 에? 믿지 않는 내색을 마치 같은 공동체 일원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 명단이 다 왔거든요. 각 교회 누구 다 왔어요. 신천지 명단이. 참으로 겉으로 봐선 모르잖아 이걸. 근데 자신만 알잖아.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러나 믿지 않는 자였었다. 이걸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 자, 이번에 12절로 15절까지 보실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 일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수건을 두르고 살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고난주간을 당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잖아요. 우리는 황금을 두르기를 원하지 수건 두르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수건을 두르기를 원하는 자를 보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해서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수건을 두른 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수건을 두른 자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세상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다. 16절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세상은 어때요? 금을 두르려 하고 화려함을 두르려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더 큰 그런 자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화려함과 황금을 두름으로써 많은 종들을 거느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보내신 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 크려고 하지 마.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수건을 두른 자인가? 나는 상대의 허물을 씻고 덮어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을 세우고 그런 게 있는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따라 가고 있는 수건을 들은 자의 모습으로서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섬김의 사람들이냐? 세상은 섬김의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이번에 그 의료봉사 목숨을 건 거잖아요. 의사들도 죽더라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전염력과 그 사람의 그 폐를 갖다가 손상시키는 그 능력이 세면 의사까지도 그냥 죽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들이 칭찬을 받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허리에 수건을 두른 자로 사느냐. 지금 마지막 때에 막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할 때 주신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시는 이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재정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따라서 허리에 수건을 두른 자로서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아직도 늦지 않고 우리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교회의 흐트러진 모습을 책망하시려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정말 주님이 보셔야만 되는 수건을 두른 모습이어야 되는데 황금 두른 모습, 세상의 화려함을 두른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는 또 우리들이 그렇게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의 신앙부터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이것이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시니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자는 허리에 수건을 두른 자인 것을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목욕한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모습대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복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